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그 예수님의 마음, 사람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사복음서를 읽는 동안에 참 예수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마음을 잡수셨다. 마음을 먹었다. 근데 그 길로 가려고 할 때 제자들이 앞서가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묵을 곳을 준비하기 위해 갔는데 그곳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거절을 당하자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 내가 불을 명해서 이곳을 멸하라고 할까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꾸짖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9장 51절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셨다고 한 말씀을 보면서 앞에 있는 사건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제자를 꾸짖으셨대요. 근데 꾸짖으실 때 발음이 잘 안 되네. 꾸짖으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뭐라고 꾸짖으셨을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3년간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하는 마음을 딱 먹었을 때 이미 제자들과 그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유명인 같았어요. 아이돌같이 연예인처럼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이적을 행하실 수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더더욱 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보면 내가 이런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들이 여러 성경을 보면 이미 자기들 안에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면 내가 좌편에 내가 우편에 앉을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런 분을 모시는 사람이야 라고 이 자신만만함이 가득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에 가서 묵을 곳을 좀 내어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러자 그 거절에 이 제자들이 불을 내릴까요? 명하서 내리라고 할까요? 멸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은 꾸짖으셨다. 예수님은 뭐라고 꾸짖으셨을까요? 제자들이 그 불을 명해서 이 마을을 멸하라고 할까요? 하는 이 말이 좀 과하게 보이지만 부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 사마리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과 북이 나누어지면서 서로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포로기가 지나고 로마로 압제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남유다 사람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못할 그런 관계로 나누어지게 됐어요. 그 중에 그 수도인 사마리아 땅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방인보다 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보다 더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땅을 지나가지 않고 돌아서 갈릴리까지 올라가고 예수님을 제외한 유대인들은 다 그 사마리아 땅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시받는 북이스라엘의 사람의 입장으로서 남유다 사람들이 달갑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저곳에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처럼 그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그네가 지나갈 때 그 손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 손 대접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라, 허술하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이 그 땅을 지나갈 때 묵을 곳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막 기후지 않습니까? 사막 기후라서 밤에 그 묵을 곳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밤에 그 허허벌판 사막에서
니들이 죽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니들은 죽어도 마땅하다. 나는 니들의 죽음을 별로 개의치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비정한 그런 거절이었습니다. 그 비정한 거절에 불을 내려 명하게 할까요? 라고 말했던 제자들의 요구는 어쩌면 정당해 보이기까지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정당한 분노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유학을 갔을 때 간지 이틀 만에 강도를 당할 뻔했습니다. 이등치에. 제가 이제 뭐 한두 번 정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처음 가가지고는 숙소가 없었어요. 숙소가. 그러니까 학교 기숙사가 할 때까지 한 3, 4주 정도의 기다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호텔 가서 호텔이라고 해봐야 인이죠. 이렇게 뭐 그 당시에 2, 30불 정도 되는 방에 이제 가서 얼마냐 물어보니까 30불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불을 내고 살까 하다가 이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차에서 잤습니다. 내가 돈을 빌리고 차까지 렌트를 했는데 차도 뭐 그렇게 많이 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차에서 주차장에 대놓고 자도 되겠다. 이렇게 하고 차에서 딱 잤어요. 근데 하루는 첫째 날 밤에는 경찰이 와가지고 똑똑 두드리더니 너 여기서 자면 안 된다. 호텔에 가라. 이러더라고. 둘째 날은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둘째 날은 또 다른 호텔 앞에 가가지고 주차장,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주차장이 엄청 넓거든요. 그래서 차 한 대가 서 있어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를 딱 대놓고 있는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감지를 했는가. 그래서 어떤 조그마한 요만한 한 170? 조금 안 되는 그런 흑인 남자애가 와가지고 문을 톡톡톡톡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문은 잠겨져 있고 똑똑똑똑 두드릴 때 보니까 눈빛은 반쯤 풀려 있고 뭐 이렇게 약을 한 것 같은 그런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눈이 그 영화에서 보면 그 마약을 했기 때문에 눈이 풀린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연기하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반응을 하면 안 되는데 본능적으로 창문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 창문이 요만큼 내려가다 딱 멈췄어요. 말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데 뭐 돈을 내놓으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I have no money, no money 이랬는데 얘가 다짜고짜 막 욕을 하고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순간 차문을 열고 내리고 있더라고요. 내리면 안 되는데 내리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근처에 있던 그 비슷한 애들이 한 6명이 확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키가 190이고 걔가 170이라고 하고 6, 7명 정도의 애들이 있다고 봤을 때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아주 몸은 그때도 뭐 지금과 비슷했지만 아주 이렇게 쌩쌩하게 날아다닐 때 처리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지만 몸은 이미 차문을 닫고 차에 앉아서 시동을 걸고 휙 도망가고 있더라. 그리고는 다른 이제 학교 근처에 가가지고 그 차를 대놓고 그때까지 막 심장은 마라톤을 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내가 딱 내렸을 때 얘가 흥분을 막 했다 그랬잖아요. 제 뺨을 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뺨을 맞고 막 정신 없을 때 애들이 막 모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도망을 가서 딱 했을 때 뺨 맞은 데는 아프지. 그리고 뭐 정신은 없지. 이러는데 어느 날 월마트라는 마트에 딱 갔는데 걔가 있는 겁니다. 제가 걔를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그날 혼자 있었어요.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잡았어야 했을까요? 안 잡았어야 했을까요? 안 잡았습니다. 왜요? 잡아도 내가 말이 잘 안 되거든요, 아직. 할 말이 없어요. 대신에 이 잡는 대신 내가 가서 내가 맞은 뺨 한 대를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제가 그때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은혜가 충만해서 내가 미국에 공부를 하러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차에서 자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학교고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이렇게 눈곱 떼고 하루를 살아도 뭐 먹는 거 없이 그렇게 살아도 너무 즐겁고 행복한 때였어요. 은혜가 충만한 때였는데도
그 맞은 것에 대한 정당한 복수 내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영어가 통하지 않아서 복수를 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갔죠. 근데 요즘 오늘도 예배 와서 내가 들으면서 이게 와가지고 이제 얘기하시면서 이게 더 글로리 생각해보면 정당한 복수가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저는 아직 구화 중간까지만 보고 보지는 않았는데 스포하지 마십시오. 제발. 정당한 복수가 정말 가능할까요? 신앙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을 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해코지를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복수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사마리아에 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묵는 것을 거절한 그 장면을 바라보며 요한과 야고보가 불을 내려서 멸할까요? 라고 말했을 때 그 불을 내려서 멸할까요? 라고 과격하게 하지 않고 예수님 얘네들 좀 마음 바꿀 수 있도록 내가 가서 한번 토론 한번 해볼까요? 요 정도로 갔으면 예수님이 꾸짖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수위까지 어느 정도까지가 우리가 복수를 할 수 있고 거기서 반응할 수 있는 것인지가 사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에게 숙제가 됐습니다. 더 글로리도 한 몫을 했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도 한 몫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사람한테는 정당하게 복수를 해도 아무도 나한테 말할 수 없어. 예수님이라도 내가 이 복수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도 나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없을 거야. 하실 말씀이 없을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거야. 라고 여겨지는 사람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아내가 그럴 수도 있고 부모님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 상사, 직장 동료, 같이 일하는 직장 뭐라고 하죠? 직장 동료 미 그럴 수도 있고 교수님이 그럴 수도 있고 친구가 그럴 수도 있고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설교하시면서 보니까 목사님도 아직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있습니다. 목사예요.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대체로 목사더라고요. 목사니까 그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 사람들을 품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을 가르치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품고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람 뒤에 가가지고 니 갈 때 어두운 길 갈 때 뒤 조심해라. 누가 돌 던지면 낸 줄 알아라. 이렇게 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니는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15장을 적었는데 15장을 적었는데 설교 본문과 지금 전혀 상관없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 첫 번째 궁금증은 예수님이 그 요한과 야고보를 뭐라고 꾸짖으셨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원어 이렇게 쭉 이렇게 잘 그렇게 하진 않는데 원어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200년 뒤에 적혀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주된 사본이라고 보지 않는 약간 이렇게 무시받고 있는 사본. 그거는 사실은 정경으로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나마 사람들이 성경을 적으면서 필사를 하면서 여기에 이런 게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끼워 넣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여기 온 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지 멸하기 아닙니다. 멸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서 그 내용으로 이 제자들을 꾸짖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서 많이 들으신 것 같죠? 그죠? 내가 인자가 온 것은 뭐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성기로 왔노라.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을 멸하러 함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러 왔노라. 이 말씀이 다른 성경 구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 비슷한 구절이 여기에도 삽입돼 있다. 여기에도 추가가 돼 있다라고 많은 이 후대의 사람들이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이 성경 본문과 동일하게 오늘 누가복음을 누가 지었을까요? 그렇죠.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냐면 누가가 지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누가가 지었는데 누가가 쓴 책이 한 권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이죠. 네. 사도행전을 적었는데 오늘 본문을 읽고 이 사도행전을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이 재밌는 건 오늘 있었던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어느 다른 복음서에도 등장하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 누가는 이것과 관련돼서 연관 지을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적었다는 거. 사실은 이게 요것과 관련 지으니까 재밌다 이게 아니라 성경의 흐름이 쫙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이걸 연관 지어보면 재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 후에 있었던 일일 텐데 당시 교회 지도자가 되었던 이 요한에게 어떠한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돼요. 재밌게도 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주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회의에서 두 사람을 사마리아로 파송을 합니다. 그 진짜 그러한가 보고 와라 할 때 누구를 보냈을까요? 누구를 보냈냐면 1번 요한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요한이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제가 준비를 안 했고 사도행전 8장 14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요한이 누굽니까? 아까 야고보와 함께 사마리아에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 말하기를 여기 불내려서 다 멸해버립시다. 벌합시다.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몇 년이 지난 뒤에 사마리아로 갔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갔을 때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을 바라봤을 때 이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그 미워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에게도 그렇게 막 부어주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그 사람에게 부어줘가지고 막 잘 되도록 하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에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 사건에 대해 요한이 파견되어 갔다는 것을 기록한 이 누가가 이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을 기록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사마리아에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에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와 이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늘 누가복음에 등장한 이 사건 당시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 차라리 불로 살라버릴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주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차라리 기다려라.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봐라. 기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사마리아에 도착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여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했다고요?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씀을 볼 때 제 마음속에는 이 구절이 이 노란색만 보이는 거예요. 두 사도가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했다.
두 사도 중에 하나인 요한은 그 사람들을 벌하고 싶었고 멸하고 싶었고 불로 살라버리고 싶었던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요한이 몇 년이 지난 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그 이방인보다도 더 못하게 여기는 사마리아인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경험하고 충만하게 됨을 입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도대체 왜 그때 예수님이 지나갈 때 거절하고 죽어도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밖으로 내쫓았고 비정하고 매정하게 그 거절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성령을 왜 나는 절대로 그들을 인정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그건 잘못된 걸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을지 몰라도 그곳에 갔던 이 요한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베드로와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느 순간인가 어떤 이유에선가 모르지만 그 자신이 이미 변화되어 있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을 상종하고 싶지 않았던 그 요한이라 할지라도 불을 내려서 멸하고 싶었던 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꾸짖으셨던 그때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때 나를 뭐라고 꾸짖으셨는지 우리도 모르고 요한만 알겠지만 그때 꾸짖으셨던 그 내용이 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는 모르지만 요한이 변화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적어도 기다려. 내가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것이지 멸하러 온 것이 아니야. 내가 구원하러 왔으면 칼과 창과 검으로 이 땅에 왔어야지. 정말 갓난아기 그 마른 땅에 순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왔겠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을 다스리고 군림하고 그 위에 서서 힘으로 내 말과 내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그 요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다려서 누구도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경험하고 충만하게 그 성령을 받아들이기에 부적합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내가 보여줄 거야. 그리고 너도 그것을 기다려봐. 그날이 곧 올 거야. 요한이 돌아오는 길에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사마리아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참된 기쁜 소식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감정,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게 죄인이든지 그게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동일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요한은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의 주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내가 보기에 아무리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사랑하신다는 것.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품지 못하는 나 같은 자들을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 주님의 큰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계신다. 아직까지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 있습니다. 잘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제 마음이 어떨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주님의 마음은 원수 갚는 것은 너에게 있지 않다. 원수 갚는 것은 나한테 있다. 너는 기다려라, 참아라, 인내해라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저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멸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번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6번 정도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곳에 의인이 뭐 50명이 있냐, 40명이 있냐, 30명이 있냐, 20명이 있냐, 10명이 있냐, 10명이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악인인 거 알겠습니다. 근데 그 악인과 함께 있는 의인이 같이 멸망당한다는 게 이게 정당한 겁니까? 맞는 겁니까? 의인 멸한다 치더라도 하나님 의인이 1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야, 나 그럼 안 멸할게. 결국은 의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3명만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과 그 함께 있던 딸들, 그 3명만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멸망당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맥락을 가지고 이 사건을 한번 바라보면, 아브라함은 누구한테 관심이 있었냐면 의인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악인은 멸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의인이 같이 멸망당하는 게 맞습니까? 의인이 10명이라면 10명이라도 하나님 구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죄인들에게 있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야,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10명 때문에라도 그 죄인들 멸하지 않을게. 그 3명, 아브라함이 하나님 3명이라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면 그 3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가정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진짜 관심이 의인들에게도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더 많은 관심은 그 죄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인내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탈무드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루는 밖에서 텐트를 치고 안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그 밖에 이 노인이 한 명이 싹 걸어가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긴 여행 때문에 이 노인이 아주 피곤한 모습이었고 지친 모습이었기 때문에 손 대접하는 것을 게으리 하지 말라는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은 그 노인을 쫓아가서 자신의 텐트로 초대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우리 집에서 하루 주무시고 식사도 하고 다음날 잘 정비를 해서 떠나시기를 이렇게 구했던 거죠. 이 노인은 고맙다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집에 텐트에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이 노인을 위해 이 정석껏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음식을 딱 내왔는데 이 노인이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배가 고프고 지쳤기 때문에 막 개걸스럽게 먹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이상해서 왜 기도를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노인이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부를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자 아브라함은 이 노인의 무례함과 불경함,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유대인으로서 기도하지 않고 밥 먹는 그 모습에 너무 화가 나서 그를 텐트 밖으로 쫓아내고 갈 길을 가도록 그 노인을 밀어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물으셨습니다. 야, 아브라함아, 너 그 텐트 앞에 지나가던 노인, 그 나그네 어디 있니? 아브라함이 아주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내가 그와 교제할 수 없어서 그 불경한 자를 내가 쫓아내 버렸나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를 하룻밤 보고 쫓아냈지만 그는 나를 싫어하고 거역했어도 내가 80년 동안이나 참았거늘 너는 하룻밤도 참을 수 없었느냐 하는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낼 때는 내가 정당하다라고 여겨질 때 화를 내고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조차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정당하고 거룩한 분나라는 이름으로 쉽게 사람들을 내게 끊어내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주님의 기다림,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나도 오래 참아야 할 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참아야 하고 조금 더 사랑해야 하고 조금 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 중에 포기한 가족이 있습니까? 원수 같은 남편, 자식, 시어머니, 시댁 식구, 친정 가족들, 내가 더 이상 사랑하기를 포기한 친구, 교수님, 사역자, 직장 상사, 동료들 다 한 사람 이상씩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그 사람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접근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만은 없는 이유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움직여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실 수 있다면 내가 감히 하나님이 용서하신 자를 먼저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르심의 교회 성도 여러분, 부르심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며 읽은 이 성경 구절은 저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책망이자 꾸짖음이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도 정당하다라고 마음먹었던 제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이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며 저에게 말씀하신 이것이 저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함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킬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